주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저들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상처가 저들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사명의 부담이 저들을 흔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묶였던 것들이 모두 다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성탄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보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이렇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어떻게 돼 있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과 연결되는 게 20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8절 10절 한번 다시 보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간 거죠? 여기서 믿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 예수의 시체가 없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면 이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을 필요가 없죠. 왜요?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들이 믿었던 건 사실은 예수께서 묻히셨던 무덤에 정말 예수가 없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는 마음으로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닫힌 문이 열려 있고 예수는 정말 없으시더라.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되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 결국에는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급히라는 단어는 빠졌지만 아마도 급히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집에 가서 꽁꽁 묶여서 있었던 사건인 거죠. 문을 꽉 닫아놓고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제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나도 핍박당하지 않을까? 나도 저들에게 고난당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신 걸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거기다 줄 쳐놓죠. 첫째, 주께서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인지가 20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평강을 주시는데 주께서는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거기다가 줄을 쳐놓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기뻐하더라. 이게 재밌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손에 뭐가 있죠?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어요. 손에 못자국과 창에 옆구리의 창자국은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죠. 과거의 상처고 아픔이죠. 근데 그 상처와 아픔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만나면 뭐로 변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평강의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상처가 아프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싸매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1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과거의 약점들, 상처들이 있다는 말이죠. 끊임없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적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난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할까?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약점으로 작용해서 나를 괴롭혀요. 누군가하고 말할 때도 말이 어눌한 것들이 내 약점으로 작용해서 나를 괴롭혀요. 누군가를 해코지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일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때문에 내게 고통받았던 것들이 내게 아픔이 돼요. 근데 그 아픔들이 주님을 만나면 평강으로 찾아오는데 그 평강은 단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약점을 감싸셔서 그 약점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속상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할 때마다 늘 쓰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데 집도하는 수술대 위에 나를 상상하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아파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크게 다쳤어요. 그래갖고 막 여기도 찢어지고 저기도 찢어지고 다 찢어졌어요. 그런데 찢어져서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그 상처 난 데를 의사가 꼼꼼하게 다 꼬매줬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단 말이죠. 그리고 병상에서 탁 누워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상처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비록 내가 여기가 찢어지고 저기가 찢어졌지만 그리고 평생 그게 흉터로 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으므로 그 상처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주께서 내게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 내가 살아있다라는 믿음,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나를 기쁨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걸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네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상처를 싸매시고 기쁨으로 바꾸시는 평강이었다면 이번의 평강은 뭘까요? 이렇게 표현하네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시라. 사명에 대한 평강입니다.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왜 두렵죠? 이제 두 번 다시 내가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에요. 3년 동안 쫓았던 예수인데 난 또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통이었던 거죠. 예수 믿었던 걸 감추고 살까?
근데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을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근데 그 마음의 평강은 뭘 할 거냐면 너희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근심하지 않게 도와줄 거야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내짐을 받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네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고, 그 평강이 유지되는 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거야. 염려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그 상처를 감싸서 오히려 상처를 볼 때마다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은혜는 나로 말미암아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주께서 동역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거기다 줄쳐넣죠. 첫 번째 평강은 뭐를 가지고 온 거라고요? 약점과 상처를 싸매셔서 약점과 상처를 기쁨으로 바꾸는 평강을 주시는 거라면, 두 번째 평강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무슨 일을 하게 하신대요? 23절 이렇게 되네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는 예수께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했던 말씀과 똑같은 표현으로 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제 묶인 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없어지리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라고 말했던 것들이 가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너희의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죠? 베드로가 봤던 것처럼 빈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AD 0년, AD 2년, 3년경에 태어나 33년을 살고 간 한 유대의 젊은이, 그건 사실. 그 사실만을 믿는 사람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역사가들이나 일반인들도 믿어요. 실질적으로 예수가 존재했다는 건 다 믿어요. 거긴 사실이에요. 그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매개했을 땐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후부터는 역사가 경험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역사는 뭐죠?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생기자 약점이, 상처가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강이 찾아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할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일들이 묶으면 묶이고 풀리면 풀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받은 복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능력을 나는 경험했다라고 간증할 수 있을 때 나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성탄주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성탄주일에 동일한 이 세 가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동안 아팠던 것, 슬펐던 것, 나를 메웠던 것이 변화돼서 기쁨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상처조차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부여받고 주께서 동역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 묶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리라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되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